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데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고엘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나타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열방과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도라포션 셰모트입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보호에 해당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 들어오다, 들어가라. 우리나라 말로는 들어가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입장이냐는 거죠. 여기서 간다라고 했을 때 가는 입장이지만 또 저쪽에서 보면 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보는 들어오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함께 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도라포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바로의 측면에서 보면 들어오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들어오다 개념입니다. 왜 우리가 들어가는 건지 들어오는 건지를 보게 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는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고엘이 되어서 싸우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됩니다. 지난주까지는 7번째 심판 기적까지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8번째, 9번째, 10번째를 보겠는데요. 8번째, 9번째를 먼저 보면서 사단의 나라 애굽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지를 정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장, 11장, 12장, 13장인데 8번째, 9번째는 10장 한 장에 표현되어 있고요. 10번째께 11, 12, 13장 3장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의 주제는 3장에 걸쳐 있는 10번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를 한번 보게 되면 애굽 사단의 나라에 이스라엘이 갇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 모습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해내는 장면인데 뜻이에요. 빼내죠. 건지고 속량하는 고엘이 되셔서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7번째 재앙까지 심판까지 애굽을 나라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두 번째, 10번째가 기본 토대라면 세 번째, 8번째를 통해서 기둥, 토지의 신과 곡물의 신을 주축으로 해서 바벨론 시스템을 만들어 애굽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붕의 태양, 흑암이 표현된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는 가운데 내용을 채우는 거라고 지난주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죠. 결국 사단도 하나님도 이 땅을 사람에게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사단도 결국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쓰는 거죠. 많은 물은 뭐예요? 백성들이라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선지자급, 리더급들이 개구리고 이런 모습으로 기초를 쌓죠. 그리고 그 위에 집들을 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가장 중심인 자기 자신의 예표이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짐승, 음녀 여기에 해당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자가 장자이겠죠. 그러면서 집을 지어가는 것을 지난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물 심판을 통해서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사람들과 그 리더들을 무너뜨리는 기초를 무너뜨리는 걸 봤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심판을 통해서 이쪽 큰 기둥 토지 신에 해당되는 것을 무너뜨렸다면 그 다음에 가운데 파리, 악질, 독종, 우박을 통해서 가운데 집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제 어디만 남아있어요? 8번째를 통해서 한쪽 오른쪽 기둥을 무너뜨리고 9번째를 통해서 지붕 전체를 무너뜨리면서 10번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토대 자체를 다 무너뜨려서 항복하게 만드는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8번째, 9번째, 10번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4번째 파리재앙부터 9번째 흑암재앙을 비교해 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떼를 보내리니 파리떼를 보내서 바로의 궁과 시나의 집과 온 애굽 땅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표현. 파리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폐시키는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심한 돌림병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이지 않는 다섯 번째.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날리니까 악성 종기가 붙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괴롭히는 거죠.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무거운 우박을 내리는데 어떤 우박이에요?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 아직 나지 않는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지만 지금 싹이 난 보리, 삼은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박인데 불과 함께 내리는 일곱 번째. 그다음에 오늘 보게 되는 여덟 번째는 어떤 거예요?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만큼의 메뚜기가 내려오죠.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됐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렸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메뚜기 대단하죠. 메뚜기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먹을 곡물들은 다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예요? 흑암을 입게 해서 3일 동안 빛을 보게 못한다. 사단은 보통 흑암, 어둠으로 상징하잖아요. 근데 사단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흑암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단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흑암 이 있어서 빛이 자체가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는 모습의 아홉 번째 심판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네 번째 파리를 통해 땅이 황폐해지죠. 다섯 번째 악질 심한 돌림병을 통해 가축이 죽임을 당하고 독종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이 괴롭힘을 당하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때 땅이 어두울 만큼 메뚜기가 많이 와서 남은 곡식을 상하게 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흑암이 3일 동안 캄캄하게 하는 장면이 출애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또 계시록에도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인때는 거는 제외하고요. 나팔부터 볼게요. 첫 번째 제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우박에 불이 섞여 나오죠. 그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도 3분의 1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리죠. 비슷하죠. 계시록에는 섞여 있어요. 출애굽 때 일어났던 10가지의 심판들이 섞여서 나타나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죠. 그래서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래하다 흑암이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건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 우박, 피 섞인 불, 땅, 수목, 풀 3분의 1이 태워지고 불 붙는 산으로 인해서 바다, 배,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햇불 같은 큰 불이 물샘 으로서 아는 사람이 죽죠. 네 번째 해달 별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잇는 것이 나오고 첫 번째 대접을 쏘 악한 종기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천사도 나팔 불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부터 어두워지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다. 2절 그가 무저갱이 열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3절 또 황충이 거기서 올라오죠. 그래서 사람들을 쏘고 해하는 것이 나오고요.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슨 얘기? 황충은 메뚜기 떼와 같은 거죠. 메뚜기 떼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애굽에서는 메뚜기 떼가 나와서 완전 초토화시키는 모습이고 여기서 전쟁을 통해서 초토화시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황충 메뚜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많은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의 예표가 된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고엘 되시는 그분이 싸우시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고엘 되셔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와를 믿는 이들을 위해 고엘 되셔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이 예표되어 있는 거죠. 자, 어린 양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난 것들, 장자 짐승을 보호하는가?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심판으로 가게 됐는데요. 보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심판 한 장에 걸쳐서 있잖아요. 10번째 심판은 세 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심판이 주가 되겠죠. 11장부터 13장 보면서 장자를 죽이는 사건을 보는데 그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이를 보겠어요.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라. 왜 그래요? 9번째까지 기적을 통해서 심판했는데도 바로가 완악하여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구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너희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바로에게 얘기하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12장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래서 니산월 10일에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무엇을 보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또 반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어린 양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2장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보호인데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들어가는가요? 애굽의 왕자의 이 장자가 있는 그곳까지 치고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인데요. 보호입니다. 고엘 되시는 그분이 어디까지요? 사탄의 장자. 장자는 그 맏아들은 곧 사탄이잖아요. 애굽 왕의 장자는 곧 왕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단의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자를 치고 들어가셔서 사단의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타격이 어떻게 일어나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노예를 살면서 누가 부자고 다 알잖아요. 들어가서 어떤 걸 달라고 하는데 다 줘요. 왜요? 지금 본인이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긴박하게 내보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산을 떠나 숫곳에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쫓겨나듯이 급히 나오는 장면. 사탄이 애굽의 왕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내쫓는 것 같은 급박함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요?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놓는 장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게 문제 제기가 하나 돼요. 그럼 이스라엘 장자도 죽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 측면에서 이건 죄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사단에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장자들, 사단의 사람들을 죽일 때 죄의 대가로 죽이는 거잖아요. 죽일 때는 반드시 공의의 문제가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들은 살려도 되냐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 측면. 또 하나 사탄은 참소하는 거. 우리 장자를 죽이고 너희 장자는 왜 안 죽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이것이 어린 양인데요. 이 어린 양이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단의 참소를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무마시켜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일 수 없게끔 만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단의 참소, 이 제기가 있는데 10장부터 13장이 유월절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10장, 11, 13장.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죽음에서 구속받는 사건이 유월절이잖아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어린 양은 히브리어로 이쉬, 사람, 쉐, 양인데요. 즉 사람 양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한국어라든지 영어로 표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히브리 언어에는 이쉬세, 사람 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바에라를 통해서 고엘 대신 여호와께서야 애굽 사탄 신들과 싸우실 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쭉 치고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야 가장 깊숙한 사탄의 보좌, 장자를 죽이려고 들어가시냐. 그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 장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대속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재앙을 이 사단의 보좌라고 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면서 치고 들어가죠. 세 번째, 네 번째 또 치고 들어가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 기적을 통해 심판을 통해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 보좌에 가까이 가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들어가면서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항복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땅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세하고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맡겼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땅의 보좌, 땅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빼앗겨요? 사탄에게 빼앗겨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은 정당하게 자기들의 땅의 보좌를 두면서 자기의 장자들을 앉히면서 이 땅을 장악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치고 들어가면서 그 보좌를 빼앗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 가장 깊숙한 보좌까지 치고 들어가서 빼앗았어요. 그렇죠? 치고 그 장자를 죄의 대가로,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장자를 죽이려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죽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냐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당하게 내가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죠? 그리고 사단은 장자들을 세워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다 치고 들어오면서 뺏어가는데, 그럼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장자는, 당신의 장자는 어떻게 살리겠냐의 공의 문제가 걸리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신 죽어야 되는 대속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면서 사람 양이다. 언젠가는 이들을 대신해서 사람이 양으로 죽일 거다라고 예표하면서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를 죽이심, 십자가의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사단이 그 참수할 때 뭐라고 하냐? 알았다. 내가 너희의 장자를 내가 죽이는데 반드시 사람 양, 죄 없는 나의 아들, 하나님의 내 아들 예슈아를 내가 죽일 거다. 그러므로 내가 대속 구속할 거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인을 치는 사건이 어린 양 사건이죠. 그러므로 사단도 거기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당신을 나타내는데 어린 양, 사람 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말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슈와 어린 양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죠. 들어가면 애굽 장자를 죽이려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장자, 믿는 자를,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 사람 양,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깊숙이 장자를 치고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거기에 계시는 거죠. 보호입니다. 지난주는 그 바이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신 싸우시는 고엘 되시는 그분을 봤고, 고엘 되셔 싸우면서 끝에 마지막 장자를 치고 들어가는 보조 들어갔는데 누가 계셔요? 사람 양이 거기에 있더라. 예수아가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여호와의 절기라고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고 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17절 47절 13장 10절 보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아가 어린 양 사람 양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해 주시는 구속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고엘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보았는데 지난주는 그 고엘 되시는 분을 쭉 따라갔는데 마지막에서는 장자를 칠 때 보니까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아를 보더라. 이 얘기죠. 6월절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아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취됐어요. 예수아를 통해서. 근데 예수아께서 계속 기념하라고 하죠. 지키라고 하죠. 왜 그럴까? 보호에서 어린 양, 사람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믿기로 하는 사람만 구속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셔요. 그렇지만 그 믿는 자만이 그 피의 구속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단 세상 시스템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 그걸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언제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단의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요.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되는가요? 이 사단의 시스템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사탄과의 싸움, 이 세상의 시스템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린 양만 따르기로 하며 죄에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믿는 자의 몫이라는 것. 아담도 굴복했고 다 굴복했는데 이제는 구속받은 자들이 굴복하지 않는, 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예수와 오실 때까지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게 구속받은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6월절은 끝나지 않았어요. 6월절이 끝나려면 모든 사탄, 세상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날이 돼야지 이 6월절이 끝나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6월절을 계속해서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구속받았지 아직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다시 오는 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이다.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남겨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먹는 날이 올 거라. 그때 되어야만이 이 6월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6월절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십자가의 대속, 구원받은 우리가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지키는 것. 두 번째는 구속받은 자들이 어린 양만 따라서 계속 살면서 계속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오실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완성할 그날까지 바라보는 것이 이 6월절을 지키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왕 예수와 함께 6월절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6월절은 지켜집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로 말미암아 장자가 되는가 우리는,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 나라는 장자를 넣고 싸우는 전쟁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요. 장자 싸움이에요. 누가 장자이냐? 이스마엘이 실제적인 장자잖아요. 근데 이삭이 장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또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장자가 돼요. 유다와 요셉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넷째와 또 11번째 인데 르우벤이 물론 사단의 공격을 받지만 사단에 속하지는 않죠.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타협해서 세상과 하나 된 자들이 사단의 나라에 통치하고 다스리죠. 또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 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세상 나라에서 정치와 경제와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요, 사단의 나라는요, 실제적 장자가 대부분이 사단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자, 세상 통치자들이 사단의 나라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와 반대적으로 실제적 장자보다는요, 하나님 나라 유업에 최선을 두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돼요. 대부분 장자가 아니에요. 비주류고, 이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와 어떤 권력과 능력과 힘을 차지해서 가져서 통치하는
통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의 싸움이 계속 돼요. 그러므로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사탄은 실제적 장자,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동원하고 그 사람들을 사단의 나라의 어떤 통치자로 삼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는 거룩한 자들을 세우는 것을 장자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볼까요? 이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으로 마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14만 4천에 대한 얘기인데요. 믿는 자들하고 다 동일한 말씀이라고 봐요. 여자, 음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들이 장자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규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사단에 의해 장악된 이 시스템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유효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6월절 구원받은 백성, 예수와로 말미암아 6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순교를 각오하고 핍박받으며 거룩한 자로 언제까지? 예수와 오시는 때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삶을 살 때에 그날 되면 예수와께서 우리를 실현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끝내는 그날, 진정한 6월절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겠죠. 셰모트를 정리해볼까요? 셰모트, 이 출애굽기 이름들을 첫째 주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바에라, 고엘 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아들 예수와를 보게 됐고, 보는 어린 양, 사람 양 되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람 양 대신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죠. 다음 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베샬라,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가 나왔는데 어떠한 예수와인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바에라부터 베샬라까지 우리의 어떠한 상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시고 보이는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보복하시고 또 때로는 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는지를 보게 되는 3주간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안에 있습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한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신원하시고 함께 거하시며 싸우고 가신지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그 샬롬과 하늘의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께 요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장막의 모든 식구들과 또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